네, 됐습니다. 네, 오늘 본과에 대해서 잠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. 여러분, 지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 본문의 시작점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곧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지금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. 여기에서 보면 것 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저 조건문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가,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쉬운데, 잠시 이 질문을 내려놓고 이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이 본문은 지금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본문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?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. 당시에 이 3번까지 용서라는 유대 문헌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은 굉장히 큰 수였죠.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? 70번씩 7번. 곧 이 의미는 490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계속 용서하라.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일단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생각과 지금 이런 도식으로 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잠시 저희 교수님이신 마태복음 분야에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양명희 교수님과 이 질문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자꾸 하려는 것, 논리로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매일이 용서입니다. 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또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가운데에도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진정한 이 복음,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지금 질문했던 이 초점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낮은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요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가. 네, 지금 우리 공과책에 있는 1번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자, 잠깐 간단하게 써놨는데요. 마태복음 18장에는 임금과 탕감받은 종과 빚진 종이 나옵니다. 자, 이 임금이 한 종에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한 대략 내용인데요. 2조 9천억을 이 사람이 여기에 빚졌죠. 그리고 이 빚진 종은 450만 원을 여기에 빚졌습니다.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? 이 놀라운 본문이 나오는데요.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임금이 결산을 할 때 탕감받은 종이 불쌍해서 이것을 탕감했다라고 나옵니다. 여러분, 2조 9천억이 불쌍하다고 탕감하여 줍니까? 일단 이 부분이 이미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논리로만 따진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든 가족을 팔든 노예가 되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곧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살 수밖에 없는가?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2조 9천억 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. 450만 원과 비교할 때 60만 분의 1이죠. 자,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이것은 사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이제 죄 지은 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천이 됐든 만이 됐든 이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. 이 비율로만 따진다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볼 때 이거를 이제 조건문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용서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용서는 무엇입니까?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. 지금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이 용서한 것과 같이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지금 내가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자시고의 어떤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할 위치를 아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가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구하고 대동강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 소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살아난 이 한 사람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잘 살았으니 막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아마도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1번 질문에서 같이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가?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나?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?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, 곧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,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그 고백과 전제가 깔려있는 이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세대가 용서를 하지 않고 질투하고 분노가 났을 때 때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삶은 당연히 용서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 죄 지은 우리 이웃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? 이것은 첫 번째로는 애초에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한 가지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협하게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? 이것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.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용서를 모른다?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또한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1번 질문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?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1번 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답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다리시고 마음을 주신다라고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용서는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면서 다시 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또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이 공과하시면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만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요 하나님의 이 임금 요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맥이 될 텐데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요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요런 얘기를 먼저 이제 좀 같이 나누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라고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다리시고 마음을 주실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 또 답답한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? 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 명령은 당연히 용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.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
하나님의 그 명령은 용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, 또 어떤 근심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야 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,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도 있고,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잘 되지 않더라도 용서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1번부터 해서 나머지 2번, 4번, 3번 내용들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